지금도 14장이죠. 14장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가 정말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끌려가시는 그때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이렇게 구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 상황이 온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현실과 마주쳤을 때 내 결심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죠. 열정만으로 결심한 그러한 결심은 실제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 일이죠.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하고 나서 결단들을 하고 있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죄를 나는 오늘은 다 승리하리라. 이 죄에서 나는 벗어나리라. 또 나의 안 좋은 습관들 다 벗어버리리라.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서 나는 정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결단들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동일한 그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두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죄를 짓고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데 내가 돌아갔다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커졌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어쨌든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사람의 결심, 사람의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14장 4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그 요한복음인가요? 이 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으면 말고라는 종이었습니다. 이름이 말고였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전에 그렇게 어젯밤 식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님이 잡혀가시네? 나는 어제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을 따라야겠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쳐서 떨어뜨리면서 아마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가 한 결단, 자기가 한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의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꾸중을 들었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자기의 결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아니 지금 대제사장의 종들을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리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순간이죠. 내가 무언가 하려고 계획하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듯이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잘 듣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잡혀갈 것이다. 이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지금 와서 사람들을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까지도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행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교제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그분을 막아야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한 행동으로 했을 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더 하나님과 민감한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 주님과 함께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을 아마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무력을 써서 예수님을 이렇게 빼내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마 이전과 같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그 병사들을 싹 다 물리치신 다음에 유유히 빠져나오는 장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이렇게 빠져나오시는 그때에 내가 예수님 곁에 있어야겠다. 내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말씀을 읽으면서 저 혼자 그냥 계속 생각해 본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 왜 모닥불가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을까?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과 함께 베드로의 그 행동과 베드로의 그 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러지 않았을까? 저 혼자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어쨌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앞까지 쫓아가서 모닥불을 이렇게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에서 지금 신문 당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막 물어보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모닥불가에 앉아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자의 모습치고는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했던 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잡혀가실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음의 그 위기에 처하였을 때 내가 짠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구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화려한 법정에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신문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가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외치면서 그분과 함께 죽음을 당할 것을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받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장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대제사장들의 뜰 바깥에서 모닥불만 피어져 있는 그러한 초라한 곳에서 여자 종, 가장 천하고 가장 낮게 생각되는 그 여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었던 있었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영광의 자리, 그러한 화려한 자리,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내가 시인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초라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한낱 여자 종을 통하여서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런 장면을 상상하진 않았는데,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죽고 싶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고백했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라도 모두 이겨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겠죠. 그의 생각에는 아마 모진 고문과 매맞음, 인격적인 수치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인식으로 가장 낮고 천한 존재가 와서 자기를 몰아가니 대답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근데 영광의 자리는 이런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역량이 차진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안 찾으셔도 되죠. 자막에서 다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지금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 공회 앞에 서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쭉 늘어서 있는 그 상황에서 아마 베드로가 상상하고 있었던 그 영광의 자리였겠죠.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도대체 왜 저 병자를 고쳤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저 병자를 고쳤느냐, 어떠한 상황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예전에는 한낱 계집종에게조차 대답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공회 앞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저 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통쾌한 장면인데요.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또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능력의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멍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 또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존재라라는 생각, 이 생각을 베드로는 항상 가지고 있었겠죠. 물론 용서받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겠지만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하나의 멍에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평생 짊어져야 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은 베드로에게 평생의 멍에로 작용했을 것인데,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을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는 그러한 죄인이었어, 나는 그런 낮은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수단이 되었겠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낮고 연약한 사람이었어,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회개시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낮은, 이 부족한, 이 불쌍한 나를 통하여서
일해 주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만들고 좀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평생 숨기고 싶고 평생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이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 낮은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셨고 베드로의 평생에 짊어져야 할 하나의 멍에로서 작용하면서 더 낮아질 수 있는,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수단으로 그 멍에가, 평생의 멍에가 감사의 멍에로, 기쁨의 멍에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운 모습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낮고 부끄러운 모습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사도였던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임을 항상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멍에는 무겁거나 고통스러운 멍에가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멍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겠죠. 나에게도 가지고 있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죄와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죄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것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시죠.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들어 쓰실 때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멍에는 그의 평생을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높이고 추앙하려고 하였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의 멍에가 됨을, 평생의 멍에이지만 이 감사의 멍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했을 것이겠죠. 낮아짐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이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겸손을 생각나게 하는 자신의 하나의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낮은 모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낮고 천하고 초라하고 숨기고 싶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만 들어간다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로 작용하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무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신 다음에 내가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 이렇게 들어 쓰셔서 그것들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베드로 같은 사도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멍에로 인하여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했을 것이고요. 양치기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던, 또 색동옷 입고 있었던 한낱 마마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요셉을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 가장 낮았을 때의 그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상황에서는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를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제가 숨기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말 나약한 나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실 때 내가 자유하게 하시고 이 낮음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평생 낮아짐의 무기로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생각하며 의지할 수 있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는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나약한 부분들이 있죠. 게으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번의 시험에서 떨어졌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시험에 떨어져서 슬퍼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에게 비하면 세 발에 피밖에 되지 않으니까 10년의 시간, 한 8년 정도 되나요? 그 시간을 그곳에다 허비하였으니까 허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용하시겠죠. 또 다른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하나 이상 가지고 계시겠죠. 그 낮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평생의 멍에로, 기쁨의 멍에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것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훗날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 그때에 내가 이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나의 낮은 부분을 더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나의 낮음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오늘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의 결심과 결단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유하며 나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짊어지고 가야 했던 그 평생의 멍에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나약함과 연약한 것들을 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이 시간에 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그 시간 그때에 내가 더 자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항상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위해서 또 우리 동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2016년을 잘 마무리하고 17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또 시험 때문에 공부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주님 지혜를 주시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청년부를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시간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